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움받은, 지명받아 사용함 받는 주인공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시간과 기회를 주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의 줄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에요. 어찌 보면 마치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견디지 못해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무슨 불이 나나요? 죄악의 역사를 태우는 불이 발산하고 심령을 강물처럼 씻어내리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 반응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 말씀을 쫓아 접수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속에서 발동돼 가지고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역사가 발동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대로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 뜻이 임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자기 자신만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말씀을 거듭 반복적으로 생산적으로 전해서 열매 맺는 역사를 추구하고자 소원을 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해당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임할 때,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내려갈 때, 또 어떤 때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귀한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쫙 그 말씀을 닫아먹고 그냥 그렇게 귀로만 듣는 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서 입술로 아멘 아멘 하고 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지나간 시절 동안 나의 삶의 인생의 그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중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 심령 속에 은혜의 말씀에 사무쳐가지고 주님 나를,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이켜주시니 감사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선한 충동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을 찾아보려고 눈을 씻고 봐도 의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상에 나를 쫓아 내게 구하고 내게 소원을 품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데, 이 성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야,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40여 년 동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 말씀을 받고 접수하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보다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폄하시키고 공격하고 희롱하고 압박을 가해오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기까지 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기까지 하고 나올 수 없는 이 엄청난 이 간극의 공간 안에 넣어놓고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한 사람 없나?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으로서 주님, 내가 바로 주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죄를 감춰주시고 가져주시고 속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나요? 라고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2024년도를 지나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 은혜를 갈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풀어 해방되고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동안에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반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권세들이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희롱하고 욕보이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핍박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늘 공개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 압박이 주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이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통해서 발동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요,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착란증까지 오고 마음의 응어리가 돼가지고 이 화병이, 화가요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탁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 같지만 이 속에 화가 들어오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병이 돼요. 심리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되새김질하고,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압박감과 고통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압박감들이 몰려오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분노가 치솟아 와가지고요, 그냥 이런저런 그냥 말로는 다 표현 못할 만한 엄청난 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발산되고 상대를 향해서 마치 화살 촉을 날리듯이요, 얼마나 상대를 향해서 공격의 말이 발산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 빨리 이 속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속에서 자리를 잡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이것이 깊은 응어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찾아오고, 그리고는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세상을 살아도 하루 일상을 살아도 이 삶이 온전치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린 사람은 발 굽고 발 씻고 편안히 잠 못 자. 그러나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진의가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엄청난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안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일을 되새길 때마다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안절부절하여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은 사람은 마음의 정리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참 내가 찌질이도 못났지. 내가 왜 그때는 반항감도 갖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는지 참 속상하네. 나 진짜 바본가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왜 그러고 당하고만 있었는지 몰라. 잠시 잠깐 며칠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정리하고 그래요. 주님께서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주님이 대신 당하신 그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마음속에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상처가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힘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주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리가 자유로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제도 눈물을 흘리나 오늘도 눈물을 흘리나 뭐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할 것이 많다고 또 오늘 또 회개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시간이 우리 속에 속박으로 다가오는 죄의 그늘과 끊임없이 대적해오는 미혹의 역사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치고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은혜의 강물의 이 물줄기가 주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고 우리 자신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심령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가 가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수를 보면 몇 명이죠? 8명밖에 안 된다는 것에 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그냥 동화처럼 읽었던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의 구원의 사건이 신앙에 성숙되고 요즘처럼 정말 세상 살기 힘겨운 이 시절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8명밖에 안 돼. 어떻게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냐고.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환란의 때, 그 고통의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쫓아나가는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온 가족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힘든 과정을 이겨냈을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계속 말씀을 상고하며 읽다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 뜻을 벗어났어요. 말을 하게 되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이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요, 내 눈을 가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심정에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대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2절 후미에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도 말씀은 내려놓고 자기 중심주로 내버려둬. 자기가 하고 싶다잖아. 내버려두라고. 그것이 자유야.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잖아.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자유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중요한 명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군대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기준입니다. 연병장에 한 500명 병사들이요, 내무반에서부터 확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5분 안에 정비가 다 끝나야 됩니다. 내무반에서 총기를 가져오고 군장을 등에다 메고 전투 태세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든지 가서 싸울 수 있는 태세를 5분 내에 출동 대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훈련할 때는 20분도 걸리고 30분도 걸려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을 자다가도 비상벨이 울리면 군인들이요, 이 정신력이 대단하죠. 여러분, 거의 이 잠옷 분위기로 잠을 자고 있다가 비상벨이 울리면 순식간에 자기가 준비하고 나가야 될 태세를 가지고 연병장에 집합하는데, 그냥 모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좌로 우로 정렬 횡렬, 여러분, 반듯하게 줄을 서가지고 지휘관 앞에 탁 서가지고 대표 지휘관이 최고의 상관을 향하여서 도구를 올리죠. 지금 연병장에 완전 전투 태세를 가지고 준비가 되었는데 500명 준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딱 경례 그치는데, 여러분, 5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태세를 갖추고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 태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나는 군인이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소망과 비전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교우들을 보니까 벌써 주님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흐려지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나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교회가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교회의 진상이, 세상의 풍조가 계속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 큰일 났다. 이들을 전신갑주시켜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보니까 저렇게 정예부대처럼 무장하고 다니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않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대적해 오는데 우리도 믿음의 태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6가지 준비 태세를 교훈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또 다른 한쪽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된다고 강력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을 다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시 한번 자신들을 성찰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환난과 고통 속에 5절 후미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이 시대에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광경이죠. 8절이 답을 주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같이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서론의 은혜에 대해서 강론을 해드렸죠.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어떡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발견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 족속들에 대한 죄를 알고 그들을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영적인 상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률 안에서 잣대를 가지고서 상대를 질타하기 시작하면 질타로서 끝나요. 비판이 비판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제시를 한 다음에 믿음 안에 의로운 삶의 반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게도 이제 너희의 때는 120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인생들의 수한이 이때부터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간신히 100세를 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안에 제한적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 팔을 벌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서 나가서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날이 굳든지 그렇지 않든지 따지지 않고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한을 주셨는데 120년밖에는 기한이 없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100년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제는 30년밖에, 10년밖에, 여러분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여러분, 이 유한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 노아의 심정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가지고서 노아도 긍휼한 심정으로 저들에게 전한 거예요.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노아가 전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20여 년 동안 전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태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분가를 하고 자기를 떠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롯을 챙겼잖아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살아가는 저 조카 롯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늘 어린아이 같아요.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분가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같이 살던 둥지를 떠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유한한,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진짜 건강해봤자, 건강해도 100세를 전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저도 부름받고 여러분들도 부름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루를 살아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나면서도 천년, 만년, 억만년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분노의 치밀어 오르고 극심한 갈등 속에 나아가고, 참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만큼 너무 해도 너무 한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지혜는 노아는 자기의 삶에 유한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긍휼함이 노아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을 볼 때, 야, 진짜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오차가 거의 없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중보자의 심정으로 계속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같이 퇴락해버린, 우리같이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전해주는 교회의 저 아름다운 교우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일 겁니까? 여러분, 노아는 바로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두려워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아담 불렀는데 막 두려움이 막 공포가 몰려왔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왜 거기서 이리 와 보니까 참 몸을 걸쳤는데 나뭇잎으로 걸쳐가지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는데 수치를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어린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도 입혀줘. 아담 이리 와 내가 입혀줄게. 하와에게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어요. 이 은혜의 옷을 입고 나서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억만 가지 죄를 범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이 쌓은데 저 불쌍한 영혼들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 땅에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열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뭐 어려운 것도 아니구만. 알았어, 10명.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소돔 땅에 들어가 봤는데, 제 2부는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소돔 땅에 일어나가지고 의인 10명이 되지 못하고, 조카 롯은 그래도 그 명약의 말씀을 바꿔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과 사이들과도 그래, 야, 우리라도 같이. 그런데 롯의 아내가, 여보, 가긴 어딜 가? 나 잠깐만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뒤를 돌아보고 소돔 땅으로 가려다가 그냥 수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있던 그 사이들은, 장인어른, 참 세상에,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농담도 그냥 너무 심하게 하시는구만 하고 농담을 알고 뒤돌아가 버리고, 처량하게도 두 딸 데리고서 피난길에 들어갔는데 막 더 못 가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하나님, 너무 멀리 못 가요. 저 가까운 동산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난했던 이 롯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도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앉게 되었는데, 우리만 입지 말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만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반열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